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잘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엄청난 재산을 한순간에 모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한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하여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석유일 수도 있고 금광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그렇게 발전할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페이스북이 그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알기만 한다면 당장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전부를 투자했는데 어떻게 돼요?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보물을 캐내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석유를 캐고 싶다면 뭘 공부해야 돼요? 지질학을 공부해줘. 석유가 어디에, 배사 무슨 지대라고 하는데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올 만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유가 나올 만한 것을 찾아야죠. 찾은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시추공을 뚫고 시추공을 박아야죠. 나올 만한 땅을 찾았다고 해서 반드시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백 개를 뚫어도 안 나오면 꽝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에서만이라도 석유가 나오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금광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캐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 보물을 보지 못한 때 엉뚱한 데서 엉뚱한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이거 잘 숨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숨겨놨는데 이거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문을 두드리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보물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주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보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배로 여기는 게 뭐예요?
있는 거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새로운 지식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보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파묻혀 있는 석유나 금맥은 먼저 발견하고 캐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열심히 뭐예요? 우리 그런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그것들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다 누구에게 있냐면, 그렇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린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광이나 보물이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뭐라고 보물이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서로 보물이 거기에 있다고 쳐봐요. 그걸 어떻게 갖고 와요? 하늘에 있는데 막 자꾸 끄집어 내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물은요, 다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유한 자는 뭘 구하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구하는 자가 정말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석유가 중요합니까? 석유를 만드신 분이 중요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금광이 중요합니까? 금광을 만드신 분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면서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상해 갖고 뭐 신을 찾으려고 하고 뭐 해요. 근데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찾다가 잘못 코 깨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크고 풍성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마치 거대한 태산과 같습니다. 옛날에 뭐 장님들이 동물원에 놀러 가가지고 코끼리를 이제 만져보고 왔대잖아요. 다 만져보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나는 코끼리가 벽처럼 생겼어. 배 있는데 이렇게 만졌죠. 어떤 사람은 다리 있는데 만지고 뭐예요? 야, 코끼리는 이렇게 뚝 기둥처럼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도 일부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태산을 어떻게 우리가 오르겠어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을 캐내는 금광의 입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지식도 나누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나누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입구까지만 왔다가 광부만 만나갖고 인사하고 아무것도 안 캐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갱도 저 깊은 데 들어가서 돌을 깨고 다이아몬드 같은 걸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닦고 해가지고 귀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보배로운 일은 성경 안을 탐험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캐기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주먹 많은 걸 캤어요. 원석을 캐오면 원석이 어때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그냥 호요스름 해가지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커팅을 하고 닦고, 그럼 뭐가 돼? 정말 반짝반짝이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캐스면 그걸 뭐 해야 돼요? 내 삶에 비추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갈고 깎아내고 닦아서 소중한 내 것으로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금을 캐는 광부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을 캐내어서 나눠 가지고 있는 광부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크든 작든 여러분들 다 그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갈고 닦아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금맥의 입구와도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광에 와가지고 아이 석탄 어딨지? 이거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우물가에 와가지고 숭늉 찾는데 맨날 찾아보십시오. 나오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결혼할 대상 찾으러 교회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동반자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 찾아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눈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없으면 제일 깝깝한 게 뭘까요? 눈이에요. 눈. 안 보면 뭐 몸에 팔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뭘 제대로 짚을 수 있어요? 뭐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눈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 답안을 확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감춰놓고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잖아요. 찾아라, 문을 열어라, 두드려라, 이걸 찾아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보물이 하나님께 다 있다고 말씀하면서 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할까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상에서 알아주는 보물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는 예수님 뭐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거 구하는 동안 세상에 있는 거 누가 다 갖고 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싹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는 의심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9절에 1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래? 야 먹어라. 뭘 줬어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돌을 줬잖아요. 떡 대신에 돌을 줬잖아요. 돌을 준다는 것은 자식을 기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식을 속이는 거죠. 자식으로 하여금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엉뚱한 것을 주어서 아이로 하여금 울게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뭘 줬어요? 뱀을 줬습니다. 이거는 기만이나 속이는 정도가 아니고 자식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정말 아버지 맞아? 옛날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스갯소리입니다. 목욕탕을 갔대요. 뜨거운 온탕에 아버지가 딱 들어서 어우 시원하다. 야 들어와봐. 아들이 시원하다는 말에 폴짝 뛰어들어갔다가 아 뜨거! 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아버지가 뱀을 주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중에도 아들을 기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아들을 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추운 겨울에 아들 옷 벗겨갖고 쫓아내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식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기대를 배반하는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너희가 악한 자라는 말은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뭐예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이기심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식들은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속이시겠습니까? 좋은 것 준다고 해놓고 엉뚱한 것 절대로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절대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잘못된 것 구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구해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고파 죽겠는데 돌 주세요. 그럼 하나님 돌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뱀을 가지고 놀고 싶습니다. 뱀 주세요. 뭐 산무사 이렇게 이런 거 주세요. 그럼 주시겠어요? 절대 안 준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거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열심히 구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뭐 하고 있어요? 구하는 것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왜 찬송가에도 있죠?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열심히 처음에 막 세상 것 구했는데 한참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대신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면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도 때론 나를 가난하게 해도, 나를 병들게 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것을 늦추시거나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할 때는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하라고? 그 다음에는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뭐 해봐야 돼요?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움직여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금덩어리 캐갖고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움직여봐야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일단 움직여 보십시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한 게 뭐예요? 이 땅에 물이 다 이게 빠졌나? 그래서 뭐래요? 까마귀를 내보내보고 비둘기를 내보내봅니다. 한 번으로는 물이 줄었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반복을 해요. 근데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시체 뜯어먹느라고 안 와요. 나중에 비둘기가 이파리를 물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구하고 찾았어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밀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혀있다고 해서 그게 다 잠겨있다는 건 아니죠. 뭐 하시면 돼요? 예,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보고 밀어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바라본 자 중에서 비참하게 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 더 풍성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며 예수님과 즐거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끊임없이
힘없이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